뒤에 에어컨을 좀 켜시죠. 오늘 에어컨을 안 켜놓으셨네. 주위 분들과 함께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인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동안선결교회가 참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죠? 늘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동안선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또 내가 살아야 한다, 살아있어야 함을 또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핸드폰이 울림으로 우리가 살아있다, 맞습니다. 누군가 전화를 걸기도 하고요. 이럴 때 눈치 빠른 분들은 빨리 끄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좀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난 살아있습니다. 숨이 없으면 죽은 거죠.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 맞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러므로 산다고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말은 아닌 것 같죠? 반응이 전혀 시원치 않습니다. 근데 저는 소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살아있다, 이렇게 정의를 좀 하고 싶어요. 괜찮습니까? 이건 제 철학입니다. 목사님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저는 뭔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는 7월 2일날 수요일날 아들 면회를 갑니다. 그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갑니다. 그날을 무지 기다려요. 아들 장가 안 보내보면 잘 모르실 거예요. 방이 보내신 분은 더 모를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하고 어떤 일을 기다린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내가 살아있음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기다릴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사실 생각해보시면 죽은 사람은 기다림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뭘 기다리고 오늘 지내고 내일을 또 맞이하시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 목사님 물으면 딱 첫 번째 나오는 말,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진짜 눈 감고 물어보면 한 명도 손 안 들어요. 주님 빨리 오는 걸 별로 안 반가워해요. 근데 손을 몇 분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85세 이상 한 90세 되신 분들 주님 빨리 오라고 손을 번쩍 들어요.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분이죠. 어느 분 신방을 갔더니 그래요. 아유,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이었죠. 우리 저쪽에 계시는, 용인에 계시는 권사님 댁을 몇 분하고 신방을 갔는데, 아이고 빨리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갔다 온 권사님이 나는 살고 싶은데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왕이면 죽고 싶다라는 말도 좀 멋지게 하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로 나를 초대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멋지잖아요, 그죠? 똑같은 죽는다는 말도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해 주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 나라로 초대해 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잊어버리니까 권사님들만, 우리 나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시작. 이봐요 아무도 안 기다린다니까요 그날을. 그러니까 빨리 죽고 싶다는 말은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말하고 똑같다니까요. 강철 왕으로 미국에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카네기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카네기의 그 사무실에 커다란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보통 큰 부잣집 돈 많은 사람들 사무실에 그림이 걸려 있으면 그 그림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무지 비싼 거겠다, 뭐 고호의 그림이냐 뭐 이런 생각을 떠올리겠지만, 근데 이 정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던 카네기 재단까지 만들었던 이 큰 부자의 사무실에는 별로 유명한 화가 그린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 그림은 단지 바닷가에서 갯벌에 물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배밑창이 드러나 있는 나룻배 한 척과 주인이 없는 노가 그 위에 얹어 있는 그런 배였어요. 상상이 되시죠? 예. 무척 그 그림이 어둡고 조금 처량해 보이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는 강철왕 카네기의 철학이 담겨있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밀물은 반드시 온다. 뭐가 온다고요? 밀물이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배가 뜨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카네기 집에 들려서 이 그림을 본 한 사람이 카네기에게 그 그림의 사연을 좀 물었습니다. 그러자 카네기가 말하기를, 내가 젊었을 때에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외판원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하루는 물건을 팔러 갔다가 어떤 노인 집에서 이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림이 인상적이었고 글귀가 무엇보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그림과 글귀가 또 그 노인의 설명이 자기의 마음을 떠나지 않아가지고 결국 나는 그 노인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고 또 사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은 그 그림을 나에게 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림에 얽힌 이야기를 하더니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그림을 언제나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밀려와서 내게서 무엇인가를 싹 휩쓸고 가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나는 그림을 보면서 내게 다짐합니다. 카네기, 밀물은 반드시 온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썰물처럼 인생살이에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삶 저편으로 싹 다 밀려가 버릴 때 붙잡을래 해서 붙잡을 수 없는 물질, 건강, 관계 이런 거 다 밀려가 버려 내 혼자 쓸쓸하게 나룻배처럼 남아있는 그 상황일 때 아무리 애쓰고 힘써 보아도 나룻배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내 인생도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졌을 때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낙심과 절망을 하면서 주저앉아 버릴지 모르지만 카네기는 그 그림 보면서 반드시 밀물은 온다 이렇게 속으로 외쳤다고 그래요. 반드시 따라합시다. 반드시 밀물은 온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물이 모두 나가버린 것 같은 그때 바로 어느 때보다 진실하게 밀물처럼 밀려들어오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차곡차곡 읽어봅니다. 뭐라고 당부했는지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 받게 될 영광은 상속입니다. 다른 말로는 유업이라고 써놓았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이런 상속, 유업, 이런 영광스러움 뿐만 아니라 뭐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예수 믿으면서 나는 고난당하기 싫어요, 나는 고난은 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은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고난의 때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기에 있는 이 정금처럼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풀무불에 끊임없이 연단시킨 다음에서야 나오게 됩니다. 연단되지 않은 금은 순금이 아니에요. 가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곧 엄청난 핍박과 박해라고 하는 고난이 닥쳐올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의 박해였습니다. 자기가 시상을 떠올린다고 로마에다가 불을 질러놓고는 그게 문제시 되니까 누가 질렀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질렀다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 박해가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의 고난을 당해야 하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권면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25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 보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보이면 누구나 다 참죠. 기다릴 수 있죠. 근데 보지 못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장차 받게 될 영광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복, 눈에 보이는 영광, 잘 사는 것, 이런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니까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기다림이라는 게 없어요. 아니네, 돌았습니다. 정말 교인들을 너무너무 문제화시킨 것 같아요. 한국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로버트 슐러 목사의 그 영향이 80년대 이 한국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죄송한 얘기죠. 그래서 축복 못 받고 물질적으로 부자 못 되고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가난해도 하늘나라에서 상급받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만 받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고 선교지로 뛰어간 사람들은 다 바보만 뛰어갑니까? 이 땅에서 좋은 차 굴리고 사는 사람들만 훌륭한 신앙인들입니까? 뭔가 좀 뒤죽박죽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될 텐데 이건 참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다리라고 권면한 이유는 뭔가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약속 없이 기다리는 것은 허무한 일이에요. 그것 또한 무의미한 일이고요. 그러므로 분명히 약속이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바라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장차 그들에게 나타날 영광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들의 눈에는 영광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참고 견뎌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지요. 고난은커녕 우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높아집니다. 요즘에는 정치인 되려면 기본적으로는 기독교를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등 돌리면 떨어집니다. 김용민 씨라고 떨어졌습니다. 놀랍게 그분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두 가지가 없대요. 교회는 직분이 없고 그 교회는 헌금이 없는 교회라고 자랑을 해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직화되어진다고 하면 거기에도 분명히 직분이라는 게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의 고난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소외, 경제적인 불이익, 유대인들과 로마 당국의 핍박과 박해 등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당시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잘 참고 이겨내야 하고 주님의 날을 기다려야 될 이유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게 될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장차 성도들에게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생명을 걸고 말씀을 붙들고 살고 고난을 참고 이겨내고 견디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게 될 그 영광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장차 나타날 이 영광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상속받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상속받게 될 그 첫 번째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다는 말입니다. 그 영광스러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복음 위에 살고 복음을 위해 목숨을 던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누리게 될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로부터 복을 받은 너희들이여, 와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아라. 나라를 물려받으면 뭐 하는 거예요? 나라의 다스리는 자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아무에게나 물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현재의 삶 속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당신의 나라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한 몸으로 함께 영광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의 후사가 되어서 천년 왕국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읽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또 나는 몇 개의 보좌에 앉은 사람들을 보았소.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누가 봤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를 하고 읽어야죠. 누가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환상이에요. 그리고 누가 본 거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거예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자, 몇 개의 보좌에 앉은 사람을 보았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영혼들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그렇죠. 순교자들이 서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들을 설명합니다. 시작. 이 영혼들은 짐승과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1000년 왕국에서 다스린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으로 본 사람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유업으로 물려받은 사람들이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영혼들이 서 있었어요. 그걸 보았습니다. 순교자들이었습니다. 그 영혼들은 우상과 짐승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이마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신앙을 개떡처럼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을 믿음처럼, 목숨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순교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던 거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사람들로 선정되어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게 될 약속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뎌내며 하나님 나라를 기도드린 사람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두 번째 영광은 뭐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배운 로마서 8장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정체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요즘에 어떤 현대 여자 신학자는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 근데 이게 성경적인 개념은 아니죠. 여성도 왜 여성은 맨날 성경은 가부장적인 제도에 의해가지고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도 어머니일 수 있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 어머니 불러옵시다. 그리고 그런 여자 목사님도 계신다고 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특권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을 겪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악한 것에 엎드려서 아버지 정말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툭툭 흘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내가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데 절대 믿음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저버리지 않게 내게 믿음 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조용한 것을 불러보세요. 여러분들도 아무도 없을 때 교회 2층에 문을 열고 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아버지 부르기만 하면 눈물이 쭉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의 고난의 삶을 모두 마친 다음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세 번째 영광은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영광을 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뭘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영광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꾸지람을, 때로는 책망을, 때로는 벌과 매질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매를 들고 꾸지람을 할까요? 잘 되게 하라고요.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고치라고요. 훌륭하게 되길 바라기 때문에요. 다른 말로 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사랑은 한쪽으로 매예요. 매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요즘 자녀들 키우는데 물론 뭐 다 키우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젊은 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매를 들면 애를 고칩니다. 애를 바로 키웁니다. 예의 바르게 키우십니다. 그러나 매를 포기하면 애는 망나니가 돼요. 그래요. 그러므로 매를 드는 엄마가 진짜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할 때는 아주 무섭게 하세요. 아주 무섭게 하세요. 애들이 새파랗게 질릴 정도로.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요즘 부모님들 자꾸 마음이 약해서 이렇게 못 키울 것 같은데, 우리 젊은 분들 그렇게 자녀들 키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애를 때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때리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죽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뭘 해요? 책짓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녀를 징계하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예요. 때로는 나무라고 이야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절망으로 죽음으로 내몰기까지 징계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절망에 이르기까지 징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고치고 바르게 하고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 징계하듯이 하나님의 징계 또한 자녀된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사랑의 특권임을 기억하고 사랑함으로 때리는 매질을 잘 받아들이면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깨닫고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은 그 징계가 우리를 더 바른 신앙의 길로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가게 되고 마지막 날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자녀들을 키울 때도 이제 다 크면은 그 다음에 못 때려요. 중학교 딱 들어가면 엄마가 딱 때리려고 하면 뭐부터 해요? 엄마! 하고 손을 잡아요. 그러면 이제 손이 힘이 딸리죠. 아버지한테는 못 그러죠. 아버지한테는 고등학교 때도 맞을 짓 하면 맞아야죠. 그렇습니다. 사랑의 매를 잘 받아들이면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특권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마지막 네 번째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지금 누가 우리와 함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함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은 마치 우리들에게 최고의 보디가드를 붙여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함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 모두 지난주 수요일에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은 당장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광이 장차 이루어지게 될 영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을
약속으로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현재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잘 참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 보고 참고 기다리라고 얘기했는데 무엇을 위해 참고 기다리라고 했냐면 두 번째로 피조물의 해방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지 못하던 좀 생소한 이야기이죠. 무엇의 해방을 위해서? 피조물의 해방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본문 19절부터 22절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피조물은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피조물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망은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리라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신음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조금 난해하지요? 왜 잘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피조물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피조물이 뭡니까? 사람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실 때 이전에 다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 다 피조물이에요. 그럼 뭐겠어요? 한번 대표적인 게 뭘까요? 피조물 대표적인 거. 하늘의 해와 달도 다 피조물이고요. 바다와 땅도 피조물이고. 이 하늘, 공창, 하늘과 땅 사이에 이 비어있는 공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모든 열매 맺는 나무들, 꽃 피우는 뭐죠? 이걸 뭐라 그래요? 화초? 이 난님도 피조물. 우리도 피조물. 똥개도 피조물. 돼지도 피조물. 생각해봐요. 하다못해 들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풀도 피조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피조물이 누구를 기다린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걸까요? 기다리는 이유는 이 피조물들이 허무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자꾸 어려워지죠. 피조물, 이 자연계가 허무하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이 허무하게 되고 만 것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배하지 않았고 인간이, 사람의 아들들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피조물이 허무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피조물과 관계된 얘기가 나와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에 채우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 위에 온갖 씨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준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들을 너희 양식으로 삼아라. 또 땅의 온갖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푸른 식물을 먹이로 준다. 그러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자연계와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설정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땅과 피조물의 세계를 뭐하라고 그랬어요? 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바다와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사람들 보고 뭐하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식물과 열매를 뭐로 줬어요?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자연과 함께 어울려 사는 사람들을 표현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이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부분이 나와요. 그 사람의 딸들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자기들 마음대로 피조물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라는 의미가 파괴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연을 파괴하는 폭군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 결과,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이 자연계의 혼란스러움을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하도 건조해가지고 막 사방에서 불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사람이 일부러 불 지른 게 아니고 자연 발화가 일어나가지고 동네를 삼키고 있고 산화를 태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겪고 있는 이 엄청난 103년인가 5년 만에 찾아온 이 가뭄이라고 하는 혹독한 지진, 해일, 폭설,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엄청나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로 녹아내려버린 빙하, 구멍나버리는 오존층, 폭우, 이런 모든 현상들이 다 인간의 어떤 자연에 대한 파괴 현상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잘 살아보자고, 더 발전해보자고 곳곳에서 지금 인간들이 저지르고 있는 정말 엄청난 일들이에요. 지금도 계속되는 가뭄과 같은 이런 현상, 이 자연 이상 현상은 모두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는 증거이며 고통을 겪고 있는 증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을 바라볼 때도 남다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제가 자랑 같아 좀 죄송합니다만, 전 등산 갈 때 꼭 옆에다가 비닐봉다를 하나 이렇게 주머니 옆에다 차고 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사람들이 버려놓은 걸 다 줍다 보면은 늘 올라가는 길인데도 그게 내려올 때쯤 되면 꽉 차요. 남들보다 늦죠. 허리는 아프죠. 그런데 가슴은 뿌듯해져요. 그렇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자녀들과 자연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인간들의 썩어질 욕망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들의 썩어질 욕망의 굴레를 다른 피조물들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은 신음을 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피조물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줄 사람, 자신들을 바르게 다스려줄 사람들,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가려고 바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진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본문을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기를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네온사인이 번쩍번쩍하는 도시풍의 나라일까요? 아니면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자연풍의 나라일까요? 첫 번째, 도시틱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저기 시냇물 졸졸 흐르고 뭐 반딧불이 반짝거리고 새소리가 들리고 이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거기 가면 롯데 시네마도 있어야 되고 네온사인도 번쩍거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큰일 났네. 그런 하나님 나라는 요즘 젊은 사람들 갈 사람이 없을까? 근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다 자연으로 돌아가게 돼 있고 자연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지금 아무리 젊은 사람이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은 다 자연을 그리워하게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화초를 좋아하게 돼요. 근데 저도 화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서울 왔더니 화초가 안 되네요. 참 죽겠습니다. 사다 놓기만 하면 유리창 안에 넣어놓으니까 이게 뜨거워져가지고 말라버리죠. 왜 이렇게 물은 또 빨리 마릅니까? 그래서 시들시들해지면 밤에 또 물 주고 나면은, 그래서 또 그늘에다 갖다 집어넣어 봤어요. 근데 안 돼서 이제 방에다 좀 넣어놔 봤어요. 이게 옥상이라든지
이거 도시락 그런지 굉장히 뜨겁네요. 삼천포는 참 그런 게 잘 됐거든요. 그래서 잘 되는 거 하나 있는 걸 알았어요. 다육식물, 다육이라고 물 안 줘도 오래 사는 거 있어요. 그런 거 그냥 심어 놓으면 잘 되더라고요. 그런 거.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보면요, 거기에 도시틱하게 설명된 하나님 나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12과일이 열리는 나무가 달마다 맺히는 과일이 다른 나무, 한 달에는 수박이 열리고 한 달에는 참외가 열리고 한 달에는 뭐 먹고 싶은 거 다 얘기해보세요. 주일학교들은 얘기 잘하는데 어른들은 잘 얘기 못하더라고요. 바나나가 열리고 앵두가 열리고 뭐 이런 것들이 열리는 과일 나무가 생명수 강가 옆에 늘어서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롯데시네마가 있고 베스킨라빈스가 있고 그다음에 맥도날드가 있고 이런 거 하나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에요. 이게 바울의 구원론입니다. 바울 사상은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함께 죄로 물들어버린 인간과 사탄이 지배해서 그 고통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들만의 유익을 위해서 자연을 이용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풀 한 포기도 아끼고 또 사랑하고 피조물과 더불어, 즉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 피조물들이 악한 인간들로부터 해방되는 그날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참고 절제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의 속량과 구원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위해서요? 속량과 구원을 위해서요.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뭘 기다린다고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속량이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속량이라는 말은 내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끌려가야 하는데 누군가가 나의 대신에 그 죄값을 치러준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죄값을 치러주는 그 행위를 뭐라고 얘기해요? 속량했다 그래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왜요? 죄를 범하면 모두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죽어서 치러야 될 죄값, 생명을 당신 것을 내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 받은 거예요? 속량함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속량이란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바란다. 이게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많아요. 사랑이 여러분들 눈에 보입니까? 사랑? 눈에 보입니까? 믿음이라는 말이 보여요? 소망이라는 말은 개념은 있지만 소망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소망입니까? 이건 뭐예요? 컵이에요. 컵. 물컵이에요. 그럼 소망이라는 게 어디에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상화할 수 있는 단어가 있고 형상화할 수 없는 단어가 있어요. 형상화할 수 있는 개념이 있고 형상화할 수 없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거는 형이 하학적이라고 말해요. 형 이하에 있는 형이 상학적인 개념도 있어요. 그래요. 사랑이라는 단어, 이런 용어들은 형 이상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을 알고 있지만 눈에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꼭 참고 뭐 해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유혹을 해도, 옆에서 아무리 협박을 해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 죽임을 죽여라, 나는 죽어서 영생 얻으면 된다, 이렇게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자신 있으시죠? 저 옆에 교회는 잘 모르겠고 우리 교회 성도는 다 그럴 자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꼭 그렇게. 근데 아멘이 왜 굉장히 조금밖에 안 들렸는데 잘못 들었네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놓았어요. 우리가 누구냐면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거기다 성경에다도 줄을 치고 뭐를 보세요.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뭘까요? 누구일까요? 예, 유장모님 맞추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이에요. 다시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처음 익은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뭐 했어요? 우리는 받았어요. 받았다고 표현했어요. 받았어요. 그 열매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영접했다는 뜻이고, 그러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얼마나 쉬운 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 처음 익은 열매이신 예수님을 받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이제 나 죽여라, 나 절대 예수님 부인 못해, 총칼을 옆에다 들이대고 찔러 죽인다고 해도 예수님 내 사랑이야,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믿음이 없으면 아이고 하고 흔들리게 되고 배교하게 되고 떠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속량함을 받는 것, 구원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눈에 실제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속량함이라는 말, 구원받았다는 이 말이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보이질 않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지만 우리의 눈에는 이 구원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내 눈으로 혹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좋겠어요. 야, 이게 믿음이다. 야, 너 믿음 좀 보여달라.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야 하고 제 주머니에서 꺼내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언제 그 믿음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진짜 믿은 사람하고 이게 형식적으로 믿은 사람하고 다 보여져요. 그때 가서는 보여준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고 할 때 속량이라는 말, 그게 뭔지 잘 안 보여요. 예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가 그 속량함을 받았다는 속량이라는 말은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장차 나타나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라에 가는 날까지 무의도식하며 살라고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참고 기다리는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태도? 순종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곁에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내가 없을 때, 옆에서 목사님이 보지 않아도
똑같은 마음으로 순종하고 하는 것이 더 아름답단 말이에요. 왜 요즘 사람들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잘하는데 아무도 없으면 왜 개판 칠까요? 저는 개떡같이 예수 믿을까요? 사람들이 본 데서는 너무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인데 왜 아무도 없는 곳에 가면, 어두컴컴한 곳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아져 버릴까요?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했어요. 내가 곁에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뭐 하라고요? 열심히 노력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늘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뭐를 이루기 위해? 벌써 금방 까먹었죠. 하나님이 주신 뭐를 이루기 위해?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냥 구원은 덜렁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늘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열심히 더 노력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입니다. 속량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주의 종들이 곁에서 보든 안 보든, 사람들이 눈에 있든 없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참고 기다리지 말고 오히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써 힘써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즉 속량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순종하고 열심히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노력하며 늘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산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든지 고난 당할 수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당부했어요? 참고 기다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게 될 영광을 위하여 악한 사람 때문에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는 피조물들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들의 속량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 참고 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